어릴 적 세상의 전부였던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피를 나눈 가족이 남보다 더 멀고 더 어색하고 심지어는 더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할까요? 혹시 지금 그 마음속에 형제는 영원한 내 편이라는 믿음이 깨진 서운함과 배신감조차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형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형제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는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법륜스님의 지혜를 통해 형제 관계에 대한 무거운 기대와 의무감을 내려놓고 그저 멀리서도 서로의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찾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바로 형제 관계의 변화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빌려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 한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왜 남보다도 더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가 되었을까? 마음속에는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그리고 형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그 관계의 끈은 더욱 힘없이 풀어져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형제는 영원한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현실이 그 믿음을 배신하는 듯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법륜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괴로움의 근원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심지어 가장 굳건해 보이던 관계조차도 예외 없이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형제 인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묶여있는 철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라는 조건 아래 잠시 한 공간에서 함께 자란 일시적인 인연일 뿐입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가지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햇빛을 찾는 방향도 다르고 바람을 맞는 세기도 다릅니다. 이 가지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는 한 뿌리니 똑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얽혀서 병들거나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각자 다른 직업, 다른 배우자,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을 만나 자신만의 삶이라는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이 가지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두고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성장의 과정이요, 자연의 순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 한 방에서 함께 잠들었던 그 시절의 형제만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현재의 형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형제는 이미 무상 속에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형제는 이미 다른 길을 걷는 새로운 삶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아,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형제 관계가 변하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각자가 지은 업, 즉 개별적인 삶의 궤적이 있다고 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형제는 종교적인 신념에 깊이 빠져들 수 있고 다른 형제는 오로지 현실적인 성공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는 진보적인 사고를, 다른 형제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통제와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비슷해 보였지만 성인이 되어 그 틀에서 벗어나면 각자의 업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데서 발생합니다. 나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지, 내 방식이 옳으니 형제도 따라야지라는 무의식적인 강요와 판단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의 괴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할 몫이며 나의 행복도 내가 찾아야 할 몫입니다. 형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마음, 혹은 형제의 삶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업이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형제들이 끈끈하게 유지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라는 구심점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부모님을 뵙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이제 각자의 가정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아내에게는 남편과 자식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각자가 만든 작은 우주가 더 중요해지는데 왜 과거의 큰 우주에 억지로 얽매이려 합니까? 이는 마치 큰 강줄기가 바다로 가기 위해 수많은 지류로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생을 살기 위해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 관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착입니다. 그것도 형제라는 이름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무감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형제이니까 당연이라는 기대에 덫에 스스로 갇혀 살아갑니다. 형제이니까 당연히 내 경조사를 챙겨줘야 하고 형제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삽니다. 경제적 차이, 정치적 신념의 차이, 자녀 교육관의 차이. 시간이 흐르며 이 모든 차이는 커집니다.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그저 세상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 곧 요구를 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의무감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짐이 됩니다. 만나서 과거 이야기나 자식 자랑 혹은 돈 문제로 갈등할 바에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관계는 에너지가 닿는 데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형제니까라는 생각 대신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가? 라는 물음에 집중하십시오. 만날 때 즐겁고 편안하다면 만나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괴롭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륜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형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그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제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요된 만남도 물질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진정한 도리는 바로 존중과 비간섭, 그리고 축복입니다. 첫째,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평안할 때 형제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돕는 것이 좋지만 나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혜로운 현실주의입니다. 둘째, 간섭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형제의 삶의 방식, 자녀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며 당신의 기준이 그들에게 적용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배려이며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빌어주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형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거리와 상관없이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내 편이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자등명, 자기의, 즉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형제라는 끈이 느슨해졌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성장하며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평안하고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형제 관계는 그저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잠시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의 종착점은 헤어짐입니다. 형제도, 부모도, 배우자도 결국은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형제도리이자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인연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 빛나십시오. 그 빛이 형제들에게도 은은하게 전달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괴로움을 내려놓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심지어 가장 굳건해 보이던 관계조차도 예외 없이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형제 인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묶여있는 철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라는 조건 아래 잠시 한 공간에서 함께 자란 일시적인 인연일 뿐입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가지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햇빛을 찾는 방향도 다르고 바람을 맞는 세기도 다릅니다. 이 가지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는 한 뿌리니 똑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얽혀서 병들거나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각자 다른 직업, 다른 배우자,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을 만나 자신만의 삶이라는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이 가지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두고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성장의 과정이요, 자연의 순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 한 방에서 함께 잠들었던 그 시절의 형제만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현재의 형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형제는 이미 무상 속에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형제는 이미 다른 길을 걷는 새로운 삶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아,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처럼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형제 관계가 변하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 관계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조건의 변화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인연, 즉 배우자와 그 가족과의 인연을 맺는 일입니다. 배우자는 내 형제자매에게는 남입니다. 이 남이 개입하면서 형제라는 관계는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 네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복잡한 연립방 정식이 됩니다. 배우자의 생활 방식, 문화, 우선순위가 나의 형제와 충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형제니까 내 배우자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배우자와 형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입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는 새로운 가정이 원가족보다 우선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려 할 때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멀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형제라고 해서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각자가 지은 업, 즉 개별적인 삶의 궤적이 있다고 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형제는
종교적인 신념에 깊이 빠져들 수 있고, 다른 형제는 오로지 현실적인 성공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는 진보적인 사고를, 다른 형제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통제와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비슷해 보였지만, 성인이 되어 그 틀에서 벗어나면 각자의 업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공한 쪽은 무의식적인 우월감과 혹시 뭘 요구할까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느낍니다. 이 미묘한 감정들은 만나서 과거의 추억을 나누는 짧은 시간마저도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데서 발생합니다. 나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면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지, 내 방식이 옳으니 형제도 따라야지라는 무의식적인 강요와 판단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의 괴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할 몫이며, 나의 행복도 내가 찾아야 할 몫입니다. 형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마음, 혹은 형제의 삶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업이요,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형제들이 끈끈하게 유지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라는 구심점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부모님을 뵙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이제 각자의 가정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각자가 만든 작은 우주가 더 중요해지는데 왜 과거의 큰 우주에 억지로 얽매이려 합니까? 이는 마치 큰 강줄기가 바다로 가기 위해 수많은 지리로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생을 살기 위해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 관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착입니다. 그것도 형제라는 이름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무감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형제이니까 당연이라는 기대에 덫에 스스로 갇혀 살아갑니다. 형제이니까 당연히 내 경조사를 챙겨줘야 하고, 형제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삽니다. 경제적 차이, 정치적 신념의 차이, 자녀 교육관의 차이. 시간이 흐르며 이 모든 차이는 커집니다.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일 뿐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그저 세상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기대를 버리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 곧 요구를 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의무감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짐이 됩니다. 만나서 과거 이야기나 자식 자랑 혹은 돈 문제로 갈등할 바에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관계는 에너지가 닿는 데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형제니까라는 생각 대신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가?
라는 물음에 집중하십시오. 만날 때 즐겁고 편안하다면 만나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괴롭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법륜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형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그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정한 형제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요된 만남도 물질적인 도움도 아닙니다. 진정한 도리는 바로 존중과 비간섭, 그리고 축복입니다. 첫째,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평안할 때 형제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돕는 것이 좋지만 나의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 관계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돈은 빌려줄 때도 받을 때도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아예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혜로운 현실주의입니다. 둘째, 간섭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형제의 삶의 방식, 자녀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며 당신의 기준이 그들에게 적용될 의무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배려이며 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의미 없는 만남과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제 관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셋째,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빌어주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형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은 거리와 상관없이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내 편이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자등명자기애, 즉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형제라는 끈이 느슨해졌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더 성장하며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보다 홀로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평안하고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형제 관계는 그저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잠시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정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의 종착점은 헤어짐입니다. 형제도, 부모도, 배우자도 결국은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형제도리이자 가장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인연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 빛나십시오. 그 빛이 형제들에게도 은은하게 전달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제라는 인연이 왜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도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일 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기대와 의무감을 내려놓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당신이 당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등불이 되어 홀로 서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행복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평안하고 행복할 때 멀리 있는 형제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